섣달 금음날입니다. 많이 분주하시고 바쁘실 텐데 오늘을 주님의 날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월 달부터 언어의 능력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언어에 한계가 있는 사람도 표정으로 말을 하고요. 표정으로도 의사표시가 안 되는 사람은 몸짓, 발짓에서라도 의사를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나누는 이러한 그 이야기, 말을 한문으로 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담이 들어간 말들이 참 많지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말을 나눌 때 회담이라고 하고요. 마음에 깊은 진심 있는 말을 할 때 진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환담이라고 하고요. 즐겁게 하기 위한 말 만담이라고 하고 고민스러운 말을 지도받으면서 주고받을 때 상담한다, 대담한다, 한가롭게 말을 나누는 한담, 그저 유머를 나누는 농담, 어떨 때는 악담이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바로 설과 관련된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설과 관련되어서 담자가 들어가는 말 무슨 말이죠? 잘 맞췄어요. 덕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덕담을 하며 삽시다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덕담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덕담하며 삽시다. 특별히 여러분 내일 설날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덕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덕담을 많이 하는 내일 설을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덕담이라는 말을 나누기 전에 내일이 설이니까 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설이 어떤 날이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도 한마디로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하자 해서 정해진 날이 아니고 우리 민족 오랜 세월 동안에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생겨난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느껴서 알겠는데 말로는 정확하게 설명이 어려운 거지요. 그래도 내일 설이고 혹이라도 자녀들이 물으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이 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먼저 설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은 새로운 해가 돼서 낯설다. 낯설다 해서 나온 말이 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육당 최남선 선생님입니다. 새로운 해가 돼서 낯서니까 몸과 마음을 조심해서 살자. 그래서 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요. 한 해를 보내게 되어서 서럽다. 모르겠어요. 한 해를 보내니까 시원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 해를 보내고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서럽다. 아마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었나 보지요. 조선 중기에 이수광이라고 하는 학자가 지붕유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시하는 날이다. 계시하는 날을 우리말로 선날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선날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연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선날이 설날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장이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세 번째, 설은 한 해를 계시하는 날, 선날이라고 하는데 이 선날을 선날 하다 보니까 설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는 설날은 바로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지요. 여러분, 첫날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일주일의 첫날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지 않아요. 한 달의 첫날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는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중요한 날은 의미 있게 보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설이 되면 그동안에 복을 주셨다는 분과 그동안에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분에게 감사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생각하기를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은 선조들, 조상들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복 주어서 그 덕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조상님들께 제사 드리면서 감사하고 한 해를 시작했던 거지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생각하기를 은혜를 1년 동안에 입은 분이 누군가?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지. 집안 어른들에게, 동네 어른들에게 은혜를 입고 산 거야. 그래서 1년을 시작하는 바로 설날에 어른들에게 세배하면서 감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정신이에요? 안 좋은 정신이에요? 좋은 정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풍양속, 이런 좋은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생각하기를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선조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지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들이야 자식을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사람 죽으면 끝이지. 죽고 나서 어떻게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조상님들 덕에 우리가 복받아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에게 제사 드리면서 감사했지만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조물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로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제가 어렸을 적에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분위기도 안 됐지만 동생하고 나하고라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이렇게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뭔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또 알아봤더니 예배 순서만 나와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기도로 마친다. 근데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명절 때마다 가정 예배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도 이런 가정 예배안이 있는데, 여러분, 대개 가정 예배안은 있어도 처음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그거 있어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라면은 누구든지 이 예배안 하나만 가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셔서 내일 아침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설을 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인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도 가장에 하셔야 돼요. 가장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자녀만 다니고 남편은 안 다니고 아내만 다니는 가정이라도 설 명절에 예배 인도할 때는 가장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서 미리 이걸 갖다 드리고, 여보, 그래도 당신이 우리 가정의 가장인데 자녀 앞에 우리가 당신이 이 말씀 읽으면서 예배 인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권위도 생기고 또 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의식 있는 이러한 분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고 이대로 읽으면 되겠네 싶어서 하자고 할 때 아마 인도하실 거예요. 꼭 그렇게 가정에서 이 가정 예배안으로 내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이제 마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대개 이제 예배 마치면은 준비한 음식을 나누지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내년 한 해 더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하고 나면 대개 가정마다 다 순서는 다릅니다만은 상 이렇게 물려놓고 자, 이제 우리 세배하자 해서 세배를 합니다. 세배는 어른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혹이라도 잘못된 생각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절이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어른들에게는 여러분 최대한의 공경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세배를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배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림처럼 세배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세배를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부분 세배를 해야 될 분도 계시지만은 세배를 받는 분이 많이 계신데 세배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배할 때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세배했으면 우리도 그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표시를 뭐라고 하느냐? 답례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인사하면 같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게 답례지 않아요? 세배하면 세배에 걸맞는 답례를 해야 되는데 그 답례가 뭐냐? 세배의 답례는 뭘 주는 거예요? 세뱃돈 주는 거예요. 절값 줘야 된다. 그런 말을. 그런데 요새 이 절값이 문제예요. 세뱃돈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절하려고 할 때 아이고 나 절 안 받을란다 그러면서 뒤돌아 앉는 어르신분들이 꼭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배를 하겠다고 하는데 세배를 안 받겠다고 돌아서는 어르신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주머니에 가진 것 없으면 꺼내줄 것이 없고 꺼내줄 것이 없이 절 받는 것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어르신들 중에 절 받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어른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님에 계신 자녀 여러분들, 내 부모가 손자들 앞에서 그러지 않도록 명절 전에 아무리 어려워도 작지만 미리 세뱃돈 챙겨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들 하셨지요? 미리 못 하셨으면은 돌아가셔서라도 내일이라도 꼭 자녀들 모르게 살짝 세뱃돈 건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실
자식이 없는 분은 적은 액수라도 세뱃돈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 두었다가 줘야 될 상황이 될 때 조금이라도 주어야 어른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세뱃돈을 줄 때 너무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세뱃돈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세뱃돈의 기준이 뭘까? 세뱃돈은요. 적당히 주어야 돼요. 세뱃돈 어떻게 줘야 된다고요? 적당하게 줘야 돼요. 세뱃돈 주고 나서 아파도 돈 없어서 한 달 동안 병원 갈 수도 없을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적당하게 줘야 됩니다. 아이에게 어울리게 줘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5만 원짜리 2장 주는 것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게 줘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기 뭐에 맡겨줘야 돼요? 형편에 맡겨줘야 돼요. 내가 한 달 쓰는 용돈이 이 정도고 내가 가진 것이 이 정도면 이 범위 내에서 이걸 나누어서 손자들 또 세배할 사람 몇이니까 나누어서 주는 그것을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보다 뭐 많이 못 주어서 미안하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형편대로 내가 이렇게 세뱃돈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여러분 여기 중에 혹시라도 세뱃돈 받는 입장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은 그걸 받을 때 색깔 보고 받으면 안 돼요.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붉은색이냐 이거 보고 어떤 아이는 그래요. 우리 애는요 1,000원짜리 주면 안 받은대요. 안 받은대요. 그거는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애가 무슨 그 가치, 돈에 대한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아이한테 자꾸 그런 걸 가르쳐 주니까 노란색은 좋은 거고 붉은색은 안 좋다는 인식을 가지니까 그 어린 아이가 그거 안 받는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어쨌든 받는 입장에서는 색깔 바라보지 말고 애 할머니는 5만 원 줬는데 우리 할머니는 5천 원 나 안 받을래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얼마를 주든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감사하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용돈 받으면 이거 받은 것 중에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이거 모았다가 네가 꼭 필요한 때 요긴하게 써야 돼. 이래야지. 그거 안 가르치면 받아가지고 바로 PC방에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장난감 가게 달려가서 다 한꺼번에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돈 쓰는 것도 이번 기회에 잘 가르쳐 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지 여러분 이제 설날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배를 받는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뱃돈만 아니라 여러분 세배를 받을 때 그 세배하는 아이들에게 해야 될 덕담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덕담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덕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덕담은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덕담은 설날만 하느냐? 아니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생일날에도 하고 추석에도 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덕 있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 살려면은 우리 입에서 복된 말이 많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담을 평소에 많이 해야 덕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 금하고 무엇 그치며 그래서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말을 가려서 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덕 있는 말을 많이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명절 같은 때 우리 오랜만에 식구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준비한 음식 나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상한 감정으로 헤어지는 이러한 가정들, 집안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모이는 것은 좋지만 내가 또 무슨 말로 상처를 입을까?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고받는 말 속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좋은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기 그림 맨 위에 보니까 시골집에 객지에 나가 살던 아이들이 차를 타고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날 아침 됐습니다. 그 밑에 식사 마치고 온 식구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그냥 언뜻 보기에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엄마, 아빠 계시고 다 이렇게 친지들 모여서 참 좋아 보이는데 표정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좋아하는 표정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철 모르는 딸 하나만 좋아하지 이쪽 바라보는 그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다 이그러져 있어요. 자, 좋아 보이는 설날 아침 분위기가 지금 얼굴이 다 이그러지고 찌그러져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만화 같은 이야기를 보니까 세배하는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무슨 말 듣냐면은 올해는 백수생활 끝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옆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할아버지 말씀대로 제발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세배하던 이 손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픈 거 팍팍 찌르시네 이러면서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모처럼 만난 삼촌이 하는 말,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스트레스가 팍팍 옵니다. 결혼하고 아직 못했는데 혼기를 앞에 둔 우리 젊은 아이에게 아직도 애인 없니? 결혼해가지고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애 가져야지. 중학생에게는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빨리 시집해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자고 가거라. 여러분 이런 말에 얼굴이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을 보세요. 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취직 못한 아들에게 올해는 취직하거라. 혼기 다 된 젊은이들에게 애인 만나서 결혼하거라. 가정 이룬 부부에게 애 가져야지. 공부하는 학생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려야지. 다 여러분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덕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악담으로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 덕담이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 팍팍 받아가지고 얼굴 찌그러지고 돌아설 때는 상한 감정 가지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생각에서 관심에서 사는 말인데 여러분 악담으로 덕담을 듣는 이런 일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나는 덕담이라고 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악담으로 들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른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우리 젊은이들도 어른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어른들도 젊은이들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부모 세대가 더 많지요. 이렇게 부모 세대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그래도 성공을 이룬 세대입니다. 굶으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했던 시대, 헐벗고 살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며 살았던 시대, 가진 것이 없어도 단칸방에서 짝을 만나 맨손으로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시대, 자식을 위해서 남의 집에 밭출부로 일을 해서라도 자식을 공부시켰던 시대가 우리 부모님 어른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요새 젊은이들에게는 미래보다 현재가 더 급하고 중요합니다. 결혼과 자녀는 나중 일이에요.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녀는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내 자신 문제가 더 급하고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고 산다면 미래도 보장받지 못하고 현재의 삶도 잃게 된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몸으로 때우고 비비며 살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핸드폰 없이 젊은이들 사이에 살 수 없고 남이 하는 일을 안 하고 그들 속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몸으로 때우며 비빌 환경이 있었지만 지금은 맨 땅에 헤딩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직을 해도 아무데나 취직하면 안 되고 무책임하게 결혼할 수 없고 대책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의 차이, 살아온 환경 차이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위에 산다는 말 덕담이 악담으로 되고 화목해야 될 명절 끝에 가족들 간에 상처를 입고 헤어지는 집안들이 여러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자고 명절에 모인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나오지 않냐고 아브람으로 나오지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되기 전 초기예요. 그 집안에 형제가 일찍 죽었어요. 조카 하나 나놓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모 일찍 여인 조카를 데리고 살아요. 근데 이 조카와 함께 짐승 키우면서 같이 사는데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지만 않아요. 부모 없는 조카, 내가 부모 노릇해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짐승 몇 마리 그 조카 몫으로 딱 지어주고 종도 한 사람 붙여가지고 미리 장래 자기 살궁리하면서 자기 옆에서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집안이 번성해지게 돼요. 짐승도 많아집니다. 종들도 늘어나게 돼요. 이러자 삼촌과 조카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종들 사이에 주인이 다르니까 네 것 내 것 하면서 다투는 일이 잦아지게 돼요. 근데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살거든요.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재산 문제로 다툰다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서 하나님 이름 영광 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 독립해서 살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이쪽 지역 차지할 때니까 너는 저리 가서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근동 형편 잘 알지 않느냐. 네가 먼저 택하거라.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나는 좌측을 택해서 살게 될 것이고 네가 좌측에 살겠다고 하면은 나는 우측에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 사느냐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곳, 청박한 곳에서는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면서도 삼촌 입장에서 조카에게 양보한 거예요. 그러자 이 조카는 약삭빠르게 비옥한 물이 많은 좋은 땅을 딱 택해서 동쪽 제가 여기 차지할게요.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땅 다 양보하고 물도 없는 비천한 이 척박한 땅에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우리 다투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덕담이 아닐까요? 내 욕심만 챙기고 나만 위한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말해주는 이 덕담. 참 이 말이 바로 귀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더 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양보하고 척박한 땅을 차지하게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네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이름 가리지 않게 하려고 양보하는구나. 손해보는구나. 내가 너에게 갚아주지.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거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네 발이 닿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덕담해 주신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손해보면서라도 덕담했더니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그 이상을 축복의 덕담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돼서 그가 축복하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말씀을 설날 축복의 덕담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세뱃돈 봉투에다가 다 넣어서 이제 줄 준비하실 텐데 그냥 주지 마시고 오늘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거라. 네 발이 닿는 곳마다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을 써놓으셔서 세뱃돈 주실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해 주면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네가 금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지?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 종과 행으로 다니듯이 네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수고 열매 허락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전해준다면 금년 설에
최고의 덕담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도 이 말씀에 담겨진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덕담은 사람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을 하려고 하니까 덕담이라고 했는데 악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덕담 중에 최고의 덕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덕담 중에 최고의 덕담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혹 여러분의 자녀손들 중에 좀 힘든 일을 안고 새해를 또 맞이해야 되는 자녀가 있다면 이런 말씀으로 덕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써서 기록했다가 이 말씀 이렇게 읽어주면서 또 많이 힘들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덕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금년에 큰 시험을 앞에 둔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이런 말로 새해 덕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또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해봐.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덕담이 아닐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 자식이든 또 남의 자식이든 누구 사람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 듣고 공부할 자녀는 없습니다. 또 잔소리 시작하시네 이러지.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또 공부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공부해야지. 그러는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식, 네 자식 할 것 없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할 마음 없는 자식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럴 자식 없다니까요. 결혼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애 낳으라고 한다고 해서 애 낳고 애 낳으라는 말을 안 해서 안 날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말 하면은 덕담이라고 하지만 악담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덕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설을 맞이해서 바쁘고 힘든 중에도 여러분 가족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담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덕담 중에 최고의